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사역을 나누길 원합니다. 김강수 교수님께서 제 사역을 좀 나누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많이 해보시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예배 때 또는 성경 공부, 이렇게 소그룹 모임 때 많이 하셨기도 하고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고백에 주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나의 왕, 나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내 안에 내가 왕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오르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인간의 결단으로 될 수 있을까요? 잠깐은 돼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은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환경이 바뀌거나 불편한 상황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떤 유혹이 오면은 다시 내가 그 자리를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이 고백이 진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그 사람의 내면을 사로잡을 때 가능합니다. 청소년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는데요. 열심히 했어요. 프로그램도 열심히 만들어 보고요. 캠프 수련회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20살 되니까는 아이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고, 그 20살에 떠난 아이들이 왜 떠났을까라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죠? 왜 떠났을까? 분명히 초등학교 때부터 뭐 모태신앙 친구들은 뭐 미취학 때부터 열심히 다녔을 텐데 왜 떠났을까? 20살에 떠난 아이들은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 게 아니라 환경이 왕이 되었던 거더라고요. 교회라는 이 환경, 문화, 그 또래라는 환경, 그리고 믿는 부모님 밑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환경. 근데 그 환경이 딱 사라지잖아요. 20살 되면 자유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도 함께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늘비전교회 지금 7년째, 20년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본성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7년 동안, 올해가 7년인데 7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소개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된 친구들이 지금 몇 살이 됐을까요? 21살, 22살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21살, 22살. 근데 그 친구들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습니다. 안 떠났고 오히려 교사를 하고 있고 어디에 봉사를 하고 있고, 거의 그렇습니다. 떠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 이제 교사를 섬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7년을 한번 이제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저도 프로그램도 해봤고, 이런 다음 세대 이런 뭐 한국교 트렌드 책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세미나도 참석해봤고, 거의 세미나 참석하면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주거든요. 이제 환경,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그걸 안 해봤을까요? 과연 그 전에는 안 해봤을까요? 많이 해봤더라고요. 근데 20살 되니까 떠나는 건 왜 떠났을까? 여러분도 당연히 지금 어떤 답이 나올지 제목을 보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역자가 열심만 낸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성령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야만 진짜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청소년들이 20살의 교회를 떠날까? 성령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살이 되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죠? 억압되었던 그 환경에서 자유로운 환경으로 바뀝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술과 유흥, 클럽, 쾌락의 문화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펼쳐진과 동시에 나의 신앙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경험한 아이들은 다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실제로 경험한 아이는 환경이 바뀌어도 예수님을 주님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고난이 와도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 아이에겐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 성령님이 하는 이 고백은 분위기와 감정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수련회 가서 막 이렇게 어느 멜로디에 그런 감정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계시고 그 주님이 일으키시는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다시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사람은 어디를 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님이 주님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교육국 기도회라는 타이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교육국 아이들은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250에서 300명 가까이 되고 제가 또 거의 교육국 국장으로도 있으면서 청소년 사역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한 100명 정도, 한 80에서 100명 정도 이제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는 교사 기도회로 시작했어요. 교사 기도회. 어떤 교사 기도회였냐면은 예배를 위한 교사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10시 한 10분, 10시 좀 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9시부터 우리가 1시간 정도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하자 해서 이제 교사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저저번 주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교사 기도회를 하고 초등학생이랑 청소년 연합 1일 부흥회를 했어요. 거의 한 150명, 160명 정도가 이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성령 강림절 뭐 다음 주긴 했는데 그거 동시에 뭔가 성령님이 제 안에 뭔가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감동이었냐면 저희 교회, 저희 교육국 특히 청소년 수련회 갈 때는 항상 방언 집회를 해요. 방언에 받을 수 있게 방언 집회를 은사 집회를 꼭 하는데요. 갑자기 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서 가기 전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방언 은사 받고 수련회 가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더 만나는 경험을 해라 라는 감동을 딱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렇게 했어요. 이제 초등부 청소년 이제 연합 집회를 했어요. 오직 방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애들이 마음 가운데서 방언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야지 이제 애들이 애절하게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50명 정도 되는데 33명 정도가 방언을 못 받았더라고요. 초등부랑 합쳐서.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100명 이상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33명 중에 몇 명이 방언을 받았냐면 31명 정도가 방언을 받았어요. 2명은 다음 예배가 또 있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오늘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그 2명은 이제 수련회를 가야 돼요. 꼭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영상을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음향도 한번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친구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들, 청소년들 섞여서 앉아있습니다. 이 시간을 해결하고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친구도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그리고 10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은혜가 님이 매달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누구한테 하나님? 방언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 앞에 나온 친구들 알겠어요? 저 친구들이 이제 어디다 방언을 하고? 못 받는 친구들입니다. 방언 달라고. 주님 방언 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생, 청소년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여기에 방언한 친구들은 계속 방언을 주세요.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방언 받는 친구들.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방언 받는 친구들을 앉으라고 했더니 저기 앉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저 일어서 있는 친구가 못 받은 거예요. 나머지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이고요. 네.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전부인데 네. 이 예배 이전에 9시 기도회 가운데 기도 제목 하나예요. 하나. 하나? 두 개? 개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9시 기도에서 그 10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계속 그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옵소서. 처음에 3, 4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몇 명이 하냐면 거의 60명이 계속 와서 기도해요. 선생님들 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반. 계속. 그리고 한 영혼도 한 사람도 한 어린이, 한 청소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다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딱 이것만 계속 지금 거의 이제 반년 넘게 7개월, 8개월,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기도하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그 5월 5일 큰 축제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어린이 축제 그때는 교회에서 통합 예배를 들어가지고 그 한 번 빼고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원 다닐 때 우리 김강수 교수님께서 지속적 이 단어가 이제 꿈에도 나타날 정도로 약간 세뇌당한 이 단어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한 게 하나님이 열매를 계속 보여주세요. 이게 만약에 첫 번째 그 3, 4명이 만약 지금까지 왔었으면은 아마 저도 약간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마지막 때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너무나도 이걸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모르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예배를 기도하니까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달라졌어요. 근처에 여기는 뭐 실명을 거론할게요. 교회 이름인데 오륜교회가 있거든요. 바로 근처에. 거기서 온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여학생이 있는데 목사님 거기는 애들이 핸드폰 맨날 하고 애들 맨날 떠들어요 예배 시간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핸드폰 보는 애들이 없어요. 무조건 앞에 봐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전 잘 말 못하거든요. 예배를 위한 기도하니까 이 성령님이 분위기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저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겨울 수련회 때부터 계속 애들이 경험하니까는, 선생님들이 경험하니까는 이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기도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예전에 제가 22년도 코로나 중간에 한번 수련회 갔거든요. 제가 그 지금의 청년교사들이 한번 저번 주 저한테 얘기하는 게, 마지막으로 얘기 마칠게요. 목사님, 저희 기도가 응답됐어요. 목사님이 22년도 그때 코로나 때 수련회 때 이랬잖아요. 수련회 때만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하지 말고 주일 예배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지금 주일 예배가 수련회가 된 거예요. 저번 주 저게 그냥 저저번 주만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저번 주 예배도 일반 우리가 청소년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제가 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절정의 예배 시간이 매주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제가 선포하는 게 뭐냐면, 여기 학생들 중에 어느 누구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알잖아요. 그 마지막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찬양팀이나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릴 수 있을까요? 저번 주 예배 드린 것처럼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드려요. 저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 라는 정신으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니까는 그냥 계속해서 성령님이 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른들도 오세요. 이제 막 청소년 예배인데 어른들이 저기 뒤에 보면 막 앉아 계세요. 몇 명 분이 앉아 계세요. 제가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뜨겁게 기도하니까 이게 너무 막 충전이 되더래요. 9시 기도에 교사가 아닌데 장년들도 와요. 몇 명이 와요.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러 가거든요.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예배가 달라졌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바뀐 건 없거든요. 예배 환경이 똑같아요.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계속 부어주세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부흥은 저는 잘 몰라요. 전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저는 7년 동안 하늘비전교회 교육국에 사역한 해본 그냥 자그마한 결과를 보면, 아 예배를 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일하시는 예배,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근데 이게 저랑 앞에 인도자가 똑같은 마인드로 가야 돼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사회자, 기도자도 같은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령님 일해달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예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납니다. 맨날 눈물 흘려요. 어느 교사들도 앞에서 계속 처음부터 이미 눈이 빨개져 있어요. 남자인데 22살짜리 남자인데 눈에 눈시울 져 있어. 대학생인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부어줬어요. 앉자마자 계속 부어줘요. 근데 이게 매주 그래요. 매주. 제가 잘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신기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9시 기도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작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를 위한 기도. 프로그램 한번 이번에는 좀 이거는 좀 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위한 기도, 앞에 예배를 위한 기도 한번 예배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1시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과연 가만히 놔둘까요? 또 마지막 고백하는데 꼭 그 얘기도 해요. 이 기도회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 얘들아. 근데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 누굴까? 마귀 역사야. 정신 똑바로 차려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자.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방언으로 기도해라 하면서 계속 얘는 방황하면서 딴 생각이 나지 않게 계속 제가 멘트를 던져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 생각하라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계속 부르짖으면서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 계속 이렇게 세우고 계속 제가 1시간을 계속 기도하거든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저희만 역사한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전 세계 동일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령님이 아니하고서는 절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듯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일해달라고, 그 전에 그냥 왔다 그냥 갔다 그냥 한 그 예배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배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